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생명의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 마지막으로 그 앞에 나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삶임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바라는 영원한 삶입니다. 주님, 내가 그 참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금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영원히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지금 서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만 우리들의 고백은 바뀌지 않음을 지금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영원함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은 변함이 없을 줄 주님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또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드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 상황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결단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을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어떤 상황에서 주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가운데 막을 수 없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차선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알아가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하나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나를 예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의미 없이 그저 왔다가 의미 없이 살아갈 인생으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을 돌아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모습을 보건대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또 위로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본당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봤듯이 예술청년 열심히 찬양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 종성이하고 우리 오드손 예찬이 이름 대신에 오드장 나가지고 진영 지미 청년 와 있고요. 그리고 희우 청년이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고 또 승찬 청년도 와서 있습니다. 각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속히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나서 다시 일상의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채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반기에 원래 계획되었던 유아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성교학교가 그 연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성교학교를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고 또 준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다음 텀으로 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약간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춘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춘기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세 보이고 싶은 거, 이렇게 예찬이처럼 이렇게 등치가 좀 있고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험하게 생긴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되게 순하게 생긴 친구, 이런 학생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세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너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이렇게 좋았겠어요? 뭔가 좀 강해 보이고 싶고 좀 친구들 사이에서 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게 좀 그런 이미지, 강한 이미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하죠. 뭔가 이게 강한 느낌이 안 나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범색 같은 느낌이 들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때 친구들이 종종 물어보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면 좋냐? 저는 솔직히 교회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묻죠.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근데 이 말에 참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이 말에 그나마 찾았던 대답이 교회 가면은 여학생들이 많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이 수긍을 하고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했던 애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성이 보고 갑자기 당황하는데 되게 교회 가면 좋습니까? 끄덕끄덕하네요. 예. 뭐가 좋은데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모험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 했던 말이 교회 갔더니 간식을 주더라, 먹을거를 주더라, 친구들이 있지 않느냐, 재미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가면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는 그 자체도 좋았어요. 물론 간식도 먹고 교제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 볼 때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주일에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 집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잘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강하게 느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휴? 당황하는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는 아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고통스럽게 노예로 살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먹을 수 있지만 노예로 살든지, 못 먹고 고통스럽게 자유롭게 살든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좀 이렇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라는. 예. 뭐 둘 다 싫죠 사실은.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노예로 사는 거의 장점? 뭐 장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뭐 굳하자면은 노예로 살면은 그래도 숙식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먹여놓고 일을 시키죠. 그래서 먹여놓고 뭐 일도 시키고 먹여놓고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호화롭지는 않지만 뭐 집에서 잠을 자죠. 하지만 단점을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예로 사는 것은 괴롭습니다. 일단은 일이 너무 힘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드오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좀 구원하거라. 이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즐겁게 출발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 펼쳐졌느냐? 아니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아까 노예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광야 생활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우선은 신분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죠. 단점, 숙식이 해결이 안 되죠. 먹을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가 않았습니다. 물은 항상 부족했죠. 반면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자꾸 정상에 눈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에는 혹시 밥만 아이고 깜짝 놀랐네.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가 됩니까? 밥도 먹고 반찬 그럼 밥이랑 반찬 또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외식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혹시? 아 그건 싫어요 되게.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이 그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 밑에 원래 부대가 있고 저는 산 꼭대기를 지키는 것이 저의 임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부대에서 일주일에 3번씩 차가 올라왔습니다. 음식을 싣고 온 거죠. 뭐 쌀이나 반찬거리 이런 거를 싣고 옵니다. 그리고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도 싣고 오죠. 그러다가 겨울이 되었어요. 한국은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오죠. 특히 산은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밑에서 차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원래는 3번인데 일주일에 뭐 한 번 차가 올라온다든지 심할 때는 차가 못 올라와서 헬리콥터로 쌀이나 반찬거리를 산으로 나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딱 쌀하고 그 반찬거리를 만들 재료만 봤습니다. 그때 제가 2달 동안 과자나 음료수를 전혀 못 먹고 지냈어요. 2달 동안 딱 밥이랑 국이랑 반찬만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땡깁니다. 이게 과자가 엄청 땡기는 겁니다. 음료수 먹어도 이게 먹고 싶고.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해보세요 한번. 2달 정도 외식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간식거리 전혀 없고 그냥 딱 밥이랑 국이랑 반찬만 먹으면 힘듭니다 많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나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냥 노예 생활만 안 해도 자유인으로 편하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자는 것도 불편하죠. 그리고 광야니까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했는데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화려한 삶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안전은 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최소한의 삶은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안 좋습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데 그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 지도 보여주겠습니까? 예, 이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도 보시면은 원래는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에돔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에돔 족속한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형제 아니냐, 좀 여기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땅을 지나가지 마라. 만약에 우리 땅에 침범하면은 전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지나가지 못해서 홍해길로 돌아갑니다. 그 보면은 지도에서 약간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홍해길인데 민수기 21장 4절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으로 가면 편합니다. 길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홍해길로 갑니다. 이 홍해길이 어디냐면 아라바 광야라는 곳이에요.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더운 곳입니다.
낮에 그냥 걸으면 탈진해서 죽는 그런 곳이에요. 5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4절 봤더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원망이 나오죠.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을 걸. 왜 모세는 우리 보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걸. 그러면은 고생하실 텐데 하는 원망을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짜증이 날 대로 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에 이제 갔더니 새롭게 그 동아리의 회장을 뽑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때에 이제 어떤 형이 저한테는 선배죠. 어떤 선배 형이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누가 봐도 성품도 좋고 성실한 이제 그런 선배였어요. 그런데 이 선배가 회장이 되고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했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지금 4학년이었고요. 그 당시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취직이 어렵지만은 한국은 취직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4학년은 취직만 준비해도 사실은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내기 힘들다, 양해를 해달라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배 말고는 마땅히 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선배가 너무 잘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회장으로 동아리를 이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워낙에 리더십이 있던 형이라서 동아리를 잘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졸업을 했는데 아무 데도 취직을 못했어요. 그러자 이 선배가 마음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내 시간 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나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나 성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면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대단한 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은 저를 위해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갈라진 홍해 볼 때만 하더라도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펼쳐진 건 길고 긴 광야 생활이에요. 이러려고 이집트에서 나왔나? 이러려고 하나님을 따라왔나? 하는 후회가 듭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모세를 향해서도 화도 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 분명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불평을 좀 들으시면 안 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성인 혹시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힘증 없어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얘기하면 위로를 해주죠. 좋은 친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힘들어하면은 혹시 오드손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준다고? 어떻게? 위로가 되나요 혹시 친구? 대화를 들어주고. 다 좋은 친구들이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저것 없이 그냥 밥을 사줍니다. 다들 풀리더라고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하면은 또 힘이 나죠. 힘이 나고 또 한번 털어버리고 힘을 내어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평소보다 좀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 만나와 매출하기 말고 한 번 정도 그냥 더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기운 차리고 다시 광야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세요. 그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뱀이 불타는 뱀이라서 불뱀이 아니고요. 이 뱀에 물리면 마치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불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픈가 봐요. 이러한 뱀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도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광야 생활이 힘들고 지겨운데 불평과 원망을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징계하시나? 어쩌면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거룩하신 분임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읽어봤습니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것을 읽어봤습니까 혹시? 약간 눈동자 흔들린 것 같은데 지금? 읽어봤나? 어디서 읽어봤어 혹시? 너무 옛날 책인가? 그 화성에서 뭔지 알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뭔지는 알죠 그 책이? 책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책의 내용이 좀 이러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다. 어떻게 전에 말했죠. 그 헬스장을 갔더니 남자들은 이렇게 운동하고 씻고 집에 갔어요. 근데 여자들은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 사역하면서 발견했던 게 그 성경학교라든지 좀 큰 행사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뒤풀이 겸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 쌤들은 밥 다 먹었으니까 끝났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쌤들은 다 먹었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남자 선생님들은 밥 다 먹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계속 시계를 보고 계시고, 여자 선생님들은 이제 얘기하시려고 자세를 잡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행복하십니까? 와, 기대가 되는 거죠. 막, 와, 나랑 다른 존재네. 빨리 만나보고 싶다. 이러한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대학생 때에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거를 읽는데 그 앞날이 갑갑하더라고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 나랑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일평생을 같이 살아야 돼요. 기대가 되십니까? 설레십니까? 살아보세요. 예. 일평생을 살아도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 너무도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좀 하나님과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끼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선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죠. 흠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대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언제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기도 참 민망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에 비해서 늘 변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저히 화해가 안 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도 다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이를 모세가 중재합니다. 7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 거라고. 그러자 모세가 놋으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그냥 상상해서 이제 그리는 그림인데, 이렇게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본 사람들은 삽니다. 이것이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죠. 이 사건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죠. 엉뚱하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혹시 있었겠죠.
그러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이 노뱀에 비유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의 이 모든 일들을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져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보며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너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잘 변해요. 죄를 좋아하고 부족합니다. 도저히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자신의 그 거룩함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는 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일이 꼬이면 솔직히 하나님께 섭섭하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훈련과 고생은 다릅니다. 훈련과 고생은 달라요. 목표가 있으면 훈련이고요. 목표가 없으면 고생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종성이에게 아닙니다. 종성이에게 지금 타카푸나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하면 착하니까 뛰어갔다 오겠죠. 하지만 갔다 오면서 이제 뭐라 하겠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목사님 말 듣고 지금 타카푸나까지 뛰어갔다 오는가? 이게 뭔 고생인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레벨이 올라가기 전까지 승균의 목장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뛰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뛰는데 제가 교회 주변에 살아서 알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뜁니다. 이렇게 뛰다가 힘든지 몇 명은 막 뛰다가 걷고 막 그래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쟤들 고생한다. 저게 뭔 고생이냐 불쌍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걔네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승균의 목장은 12월 달에 크라이처치에 가서 마라톤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승균의 목장은 이제 이거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목표가 분명합니다. 똑같이 뛰는데 누구는 이것을 고생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죠.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뛰고 난 후에 뭘 할까에 대한 거죠. 고생은 그냥 고생하다가 끝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이 훈련의 끝에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었다면 그것은 그냥 고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야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힘들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정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면서 즐기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착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더 큰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정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그저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서 신앙생활 해서 좋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언제나 좋습니까? 글쎄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생하다 끝날 삶이 아니죠.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지금 광야의 중간에서 좌절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고생하다 끝날 삶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고생하다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소유하는 백성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광야의 중간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일 수가 없는 시대죠.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학교도 마음껏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반기에 우리 청년부에 은혜를 보고 달라고 기도합시다. 각 목장 가운데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껏 볼 수가 없는 시대이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어렵게 예배하고 어렵게 찬양하고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원하는 세입니다.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이런 시간 가운데 믿음을
그저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끝날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 끝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사 필요에 따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엔지니어로 컴퓨터로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끊겼죠? 이 시간은 우리 특별한 시간인데요.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와. 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진형 그리고 진경 청년이 결혼을 한답니다. 얼레리 콜레리. 예. 자, 우리 두 청년 좀 초대해서 우리 또 소감 한마디 듣고 또 기도 제목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 앞으로 좀 부끄럽겠지만 좀 부탁합니다. 카메라 앞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써주시고 좀 소감 한마디랑 또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선 2012년에 여기 와서 광명교회에서 좀 뭐 섬기면서 결혼까지 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좋은 자에 만나서 잘 결혼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빨리. 기도 제목. 네, 저희 기도 제목은요. 지금은 한 가지만 있는데 새로운 가정을 이제 세우는 만큼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기도가 가장 먼저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원래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결정이 어떻게 났냐에 따라 식이 어디서 진행될지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쁘게 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잠깐 좀 그리고 요거는 우리 또 청년부에서 또 축하의 의미로 피처를 또 하나 원래 2개 안 주고 결혼할 거니까 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이 찬양도 제가 알기로 진경 청년이 우리 청년부 소개한 찬양으로 알고 있어요.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둘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형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될지도 지금 불명하지만 무엇보다 은혜롭고 또 기쁘고 복된 결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 계실 때는 두 청년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두 청년이 앞으로 이를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해주옵소서. 앞으로 이 둘을 통해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고 온 함께는 이제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은 결혼식 되게 하시고 축복과 기쁨과 또 은혜 가운데 결혼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또 바로 은혜 나갑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우리 이진형, 이진경 청년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어떤 위기에도 서로 세워주는 사랑을 주시고 어떤 아픔도 서로 위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결혼식 준비도 잘해서 축복 속에 귀한 결혼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이룰 귀한 커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박수 축복할게요. 예. 민망하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좀 방송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엔 또 더 잘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또 무엇보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 현장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 잘 지내고 꼭 또 만나길 바라요.